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절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 저녁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절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 오후가 되면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제 설교한 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게 보내줍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설교를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QR 코드에다 딱 대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설교가 뜹니다. 옛날에는 테이프를 나눠주고 했는데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후에 이제 장기 결석자에게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생전 이게 회담 문자가 없는 어떤 성도로부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요즘 제가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했는데 목사님 보내주시는 설교를 듣고 마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마음의 방향을 잘 잡으라. 그분의 마음이 방향을 잘 잡도록 했는데 마음의 방향을 잡았다고 그렇게 회답이 오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잘 못 잡으면요, 구원 바깥,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옛세상 애굽이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에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말이죠, 평생 쌓은 공이 그야말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롯의 처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디딘 발 뒤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의 신비한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공식적인 예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례식입니다. 유아세례, 학습세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성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깨달음,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덧 습관이 되어지고 정형화되어지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 습관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말 신비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깨달음, 첫 번째는 뭐냐?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헤어질 시간이 다 되니까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열심히 다니던 학교, 직장 헤어질 때 보면 뭐합니까? 만찬 모임을 갖습니다. 회식을 갖습니다. 왜? 석별의 정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만찬을 마련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모임과 단체에서도 그 모임의 핵을 이루는 내용 가운데서 이거 받아 마셔, 이거 내 포도주야, 내 몸이야, 내 몸의 살이야, 아니 이 만약에 떡을 주면서 음식을, 이 내 몸의 살이야, 살.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의 피야. 여러분, 솔직히 해서 듣기만 해도 섬찟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요, 희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장난 같아요. 어떻게 이 떡을 먹으면서 내 몸뚱아리에 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 피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희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요, 진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집례하시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 속에는 말이죠, 주님의 살과 피가 담겨져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느냐? 이 속에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에 대한 모진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는 오고 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일단은 생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빨가 벗겨가지고 나무에 매답니다. 나무에 매다는데 그냥 매다는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생못을 받고,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이게 가장 이 사형 방법치고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데,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말이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사람 죽기 전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잘 먹여주고 그냥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말이죠,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말이죠, 39대에 손을 갖다가 여기다 묶어놓고 39대에 매질을 하면서 등어리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예수님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고 고문을 가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가게 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요, 사람 인성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그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미리 느끼셨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앞서서 그냥 피하게 하옵소서. 이 방법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했다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 자신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는요, 이것을 지지 않으면 안 될까 하다가도 이것을 져야만 하는 이유가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무슨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사명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잔을 주님이 맡아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만찬 후에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순수히 정말 양처럼 그 십자가 고난을 다 맡아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움직임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사명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도 잘 영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내버려야 돼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사회도 내팽개치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려야지, 직장을 살려야지, 가정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되니까 이 사회가 이만큼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오늘의 우리와 같은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15일 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총동원 주의를 합니다. 근데 이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때로는 나 혼자 믿기도 바빠. 숨에
겨울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예배당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지, 혼자만 믿지 말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만 제출하면 됩니까? 전화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밥 사 먹자고 합니다. 또 뭐 합니까? 달력 새로 나왔으니까 갖다 줍니다. 귀찮아요, 귀찮아. 그런데 왜 하는 겁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사명이냐? 나만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이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에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드로 왼종이를 굶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굶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보면요, 150명 이상이 딱 이렇게 나는 하루 금식을 한 끼가 아니라니까요, 하루 온전히 굶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명감? 나 혼자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3부에 나온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만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의 아픔도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픔도 있다. 사랑의 아픔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아픔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말이죠, 그 사람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낯선 어떤 현장에서 전철이나 또는 이렇게 수영장이나 또는 어디 놀러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내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참 훌륭한 죽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것을 조사해서 참 아름답고 훌륭한 죽음이다 그럴 때는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러한 죽음을 일컬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줍니까? 의사자의 죽음이라고 칭해 줍니다. 의사자,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도 해줍니다. 때로는 말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인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몸의 육신의 어떤 장기나 어떤 부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된 짓하고 악을 저지른 죄인을 위해서, 나쁜 인간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으로는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착한 일, 똑똑한 일, 바른 일, 의로운 일,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내버리신 사랑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가운데서도 아픈 사랑에 나쁜 짓을 하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바른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나 같은 놈 외면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사람이 생각이 깊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깊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길 원하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켜주는 메시지 내용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더라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쎄 예수님이 나 같은 놈에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수치와 저주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이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송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찡한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의 맛,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모르겠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신앙생활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깊이의 측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픈 가운데서도 사랑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 피를 흘리면서 아픈 가운데서 나를 낳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픔 속에서 왜 낳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종종 뉴스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못난 목사, 못된 목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는 이단들이나 또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막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떠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래, 나도 교회 안 나갈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욕 먹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주님, 얼마나 우리 주님 가슴이 아프세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더 욕을 끼치네요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나는 이젠 좀 더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으니까 저는 주님을 좀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좀 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파하는 사람이 뭡니까?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아픈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그럼 같이 덩달아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닌데,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욕을 하는가 하면서 말이죠,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그건 뭐예요? 아픈 사랑이에요. 저도 교회가 시련을 당할 때 말이죠, 사람들이 근거없이 막 욕을 하고 비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집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목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저는 편함없이 목사님 편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픈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아픈 사랑의 격려자, 응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떤 편견을 딱 가지면요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아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아픈 가운데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방탕하게 살고 곁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말이죠, 제가 차 버려, 딴 놈 만나자 하면서 걷어찰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남편을 아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지만은 그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고 반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 같아요. 외면이나 하죠.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고 아프지만, 불순종하지만, 곁길로 나가지만 그래도 자녀라고 사랑을 하는, 이게 아픈 사랑이에요. 남편하고 뜻이 맞질 않아요. 아내하고 뜻이 맞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한 지붕에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어떤 문제만 나오면 툭하면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은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더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아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또는 심지어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프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는 복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 얘기하면요, 좋은 거, 화려한 거, 뭐 받는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랑하니까 물론 좋아요. 좋기 때문에 뭘 받아요, 얻어요, 누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뭘 안 주면 섭섭하고 뭘 잘 안 해주면 삐쳐요. 하지만 성숙하고 깊은 사랑은 뭡니까? 내 가슴에 못질을 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슬프게 해요. 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땀 한 방울이라도 제대로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끌어안고 업고 갈 수 있는 이 아픈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가치.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 죄를 지어본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많은 고문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도 양이 차지 않는지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다 창을 꽉 찔러가지고 심장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는요, 무엇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담으로라도 빈말로라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교주들은요, 다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 축복 속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대부분 자연사를 했어요. 전부 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님만은 그렇게 저주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시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아니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는 희생을 치르셨군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낌없이 말씀을 주셨고 아낌없이 모든 환자들,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아낌없이 산소망을 주셨고 아낌없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